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새벽마다 깨우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고 벌써 어느새 제법 쌀쌀해졌어요. 이 쌀쌀해진 이 공기를 가르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나오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남은 인생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권세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영성, 또 특별히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새벽부터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고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과 이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죄에 물들어 있고 늘 그 끊지 못하는 어떤 무엇인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죄인이지만 제가 감히 이런 걸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정말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이 부모 앞에서 막 떳떳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난 그중에 나는 그냥 별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부모한테 부탁할 때도 떳떳하게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해서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과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 보배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걸 노려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겨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신분에 흠을 내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고소하는 거죠. 곧 봐,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아무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힘있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늘 위축되고 눌려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유혹에, 이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면
성도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뭐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이 회개로 인해서 은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노상 이렇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다고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확실하게 우리를 확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옮겼다고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영원토록 죽으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신분이 바뀐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자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 안에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여러 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신분, 한 관계 속에서 5가지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신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주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 함부로 건드리면 신랑한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경건한 자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 중매하는 우리는 신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참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입니다. 능력이시고 권세 있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하지만 이 4가지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실패한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게 돼요.
다섯 번째 중요한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심장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 된 성도다.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제사장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다섯 가지 중요한 신분이 있는데 이 앞에 네 가지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가 결의가 되면 세상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자기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다섯 번째 신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성도는 성도인데 제사장 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앞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벌써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 그래서 이 구원해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속에서 제사장 나라다. 이것은 이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나는 구원받은 백성들, 할례받은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죽을 사람들이고 범죄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돼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자기의 신분을, 특권을 강조하고 누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즐기기만 좋아했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통로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직분이죠. 신분이요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면서 나만 가지고 생각하게 된다면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은 오늘 2장 9절 뒤에 보면 그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가 기도하는 이 울타리를 좁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당연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 것 감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내 백성 기도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째 신분, 우리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씹어야 돼요. 늘 묵상하고 씹어 먹고, 그리고 늘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달고 나가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된 성도다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일터로 나가든 가정으로 나가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그 제사장의 역할이 진정으로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것은 제사장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으셔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입니다. 오늘 9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직분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다른 직분이죠. 은사와 직분이 다른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자 세상과의 관계에서 신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제사장의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라기보다는 속 좁은 성도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서로를 중재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애쓰시고 애쓰셔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자리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그것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화목하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다시 하면 제사장은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제물을 드림으로 화목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동물이 대신 죽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이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이 사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해주신 것을 선포해서 이 사람과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된, 제사장 된 성도들은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두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제물이에요. 자신이. 이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제사장 된 성도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제사장의 이 신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은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게 하고 보배로운 피 이런 걸 우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 자신이 심지어는 상하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자는, 새벽 기도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물로 드리고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안녕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전체적으로 다 드리진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라고요. 제사장은 자기 제물을 드림으로써 화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자신이 구약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기도의 지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제사장 된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복, 자기 가정의 평안, 자기 나라의 유익만 구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치졸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막 찾았어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37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그래, 그럼 내가 가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네, 그렇게도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불쌍했던 사람 묵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이것이 새벽 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게 새벽 기도의 정신과 연결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죄인 아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들어갔다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 한 가족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 식구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새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청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나라와 집안과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 주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건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가로막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집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제사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려서 나를 제물로 쓰도록 나를 죽이시든지.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모세가 생명책에서 날 지워달라. 그 제사장의 그 직분,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인생들이 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종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은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와서 기도해야 살리는 겁니다. 이거 없이 나와서 내 가정 기도하고 필요한 거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다가 가면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지 못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막 강조해서 예수님 하신 것을 본받기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다고요. 많은 것 기도하셨겠지만. 성 프란시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 유명한 기도인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기도가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화목 제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이렇게 막 깊이 느꼈습니다. 내용 아세요,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누가? 내가. 그 다음이 더 은혜가 돼요.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왜입니까?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좀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변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된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기도하고 내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편협한 성도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사장의 신분을 바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말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우리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것만 내 것만 생각하는 편협한 성도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이방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전 중앙교회 새벽 기도는 주의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부터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